우리가 이 신명기 축복을 보면 신명기는 전체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신명기적인 축복은 굉장히 까칠한 축복이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저 꽃길을 널널하게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굉장히 무섭게 벌받으리라, 심판을 당하리라, 죽으리라,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고 거룩을 감당을 하면 복에 복을 받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마무시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대충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축복은 모든 명령을 지켜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계속 그런 수많은 율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할 저주를 받을 그런 모습들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또 악행을 행했다.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받을 게 여기 비참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이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대통령, 왕이 질질 끌려간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37절에 그곳에서 이방 세상에서 이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38절에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여러분 그 11조의 축복 중에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가 않고 황충이 해하지 않는다. 황충이가 메뚜기가 먹지 않고 이게 이제 축복인데 이게 엉뚱하게 된다. 기한 전에 떨어지고 쓰잘데없는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게 이제 전부 축복에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39절에 포도원을 아무리 많이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리면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네가 그 포도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40절에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의 축복이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이게 기름을 먹고 화장품으로 쓰고 오만 데 다 쓰는 게 올리브 감람나무 감람유거든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감람나무인데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 그 올리브유를 네가 먹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반대적인 축복이 변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면 벌이 되어버려요. 이런 현상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원인과 결과가 나옵니다.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거기에 있는 그 문화적인 그런 우상적인 진멸을 해라. 씨를 말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사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그가 씨가 말랍니다. 너그가 진멸이다. 너그가 망할 것이다. 멸하리니 너희가 망할 것이다. 진멸이 될 것이다.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가서 보면 미안합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대한민국이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살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잘 삽니다. 가장 무역을 잘하고 가장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풍족한데도 어떤 그 대한민국의 민족의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를 보면 개판, 소판, 지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뉴스만 보면 우울한 거예요. 이게 뭐 나라가 막 국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나라가 너무 싸움. 국회의원들이 막 개싸움 하듯이 싸움. 개싸움. 그 개 국회의원 개싸움 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 나라가. 여러분 뉴스만 이렇게 보면 이렇든 저렇든 화가 나. 진보든 보수든 다 막 죽으려고 덤비는 죽으려고 다 막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저놈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막 탄핵시켜야 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여러분 조선시대보다 보릿고개 지날 때보다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선풍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파트 그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 하나 주워 드릴게요.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면요 돈 주고 버리야 됩니다. 요즘은 돈 주고 버리는 것도.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사는데도 기쁨이,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배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이런 마음이 한개도 없는 거예요. 의무 방어전, 부담, 또 뭐 기도 6월 6일 날 기도에 안 오면 또 죽인다 이러지. 뭐 새벽 기도 11조 어떤 분이 초신자가 아따 포동교회는 헌금을 되게 강조하네. 뭐 새벽마다 11조를 강조하노. 또 그러시더라고. 새신자가 새벽 기도 11조 이러니까 아따 뭔 새벽마다 11조를 하락하고 이러노. 이게 생각이 까딱 잘못 돌아가면 아따 교회가 대기 부담 주네. 헌금 대기 밝히네. 뭘 좀 사람 좀 편안하게 휴일날 좀 쉬게 해야 되지. 막 기도해 나오라 하고 뭔 성교 부흥회 뭐 문화 부흥회 뭐 부흥회가 문화 부흥회가 뭐가 있노. 요즘 휴가는요 집에서 들어누워 가지고 유튜브 보는 게 휴가래요. 그게 휴가라고 생각하지. 은혜 받아야 된다. 여기 신명기적인 거 뭐예요? 생명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달게 받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부담이고 억지고 강요고 형식이고 이 꼰대짓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고 너희 마음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냐. 이렇게 풍족한데도 너무 싸우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 TV는 안 보거든요. 아예 TV는 안 보고 뉴스를 이렇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싸우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치, 대립, 갈등, 분노가 있냐? 우리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너무 싸우고, 이 뉴스 보도를 보면 이건 나라가 아니요, 이건 정권이 아니요, 이건 개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싸움닭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싸운다. 너무 이 자부심, 자긍심이 없이 나라를 동네 양아치 소굴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싸움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들 나와서 찬송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고, 야, 애기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우리 고은 씨가 사부에도 좀 찬송 좀 인도해 주면 좋겠는데, 찬송하는 게 얼마나 소리가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어제도 다른 교회 오후에 또 가서 임직식을 또 집례를 하고 왔습니다. 가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하나만 한 거예요. 20년, 30년 된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 구역 하나만 한 게 교회입니다. 그게 장로를 세우고 그 장립집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글퍼요. 어떻게 저렇게 30년 교회를 했는데 여전히 주차장 한 평도 없는 상가에 코딱지만한 교회에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힘들겠지요. 우리도 덕천성전에 그래 살았잖아요. 주차장 한 평도 없이 덕천성전 우리도 그래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좀 애를 쓰고 지경을 넓히고 사람 욕심을 내고 전도를 하고 그래 하다 보면 구체가 나겠지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고 식물을 심어놓으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우리 새벽기도 화면을 비춰보세요. 덕천성전 나오세요. 고만고만하게 앉아 계세요. 함영성전 고만고만하게 앉아 계세요. 드림센터 고만고만하게. 야, 믿으면 사이즈구나. 그렇잖아요. 드림센터 우리가 잘 지었으니까 이 코로나 때도 다 고만고만하게 앉아 계세요. 사이즈대로, 함영 사이즈대로, 드림 사이즈대로. 그 다음에 영상 사이즈, 유튜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캐나다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십니다. 캐나다에서 그분이 11조하고 다 합니다. 그분이 이제 부산에 오셔서 해운대 호텔 하나 잡아달라고 해서, 호텔 잡을 거 없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 우리 교회에서 자고 병원 소개 하나 해달라고. 병원 하나 소개해서 건강검진 받고. 또 몇 년 전에는 오건사님, 캐나다 오건사님 오셔서 여기 와셔서 임플란트 하고 여기 와서 이거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들목 교인들이, 어제도 일본 성도들이 어제 5명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설교도 못 알아들을 낀데 일본 성도들이 5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면 되죠. 유튜브로 드리면 되죠. 우리 새벽기도도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악조건 가운데 최악에서 최상으로 살아내는 게 이게 신앙이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원인이다 하는 게 47절 말씀입니다. 49절은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민족에서부터 너를 쳐들어올 것이다. 말기도 언어도 다른 완전히 뜻밖의 전혀 모르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50절에
아주 흉악한 흉노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생긴 것도 끔찍하고 뭐 그것들은 뭐 신사도가 없다, 노인이고 하고 뭐 싹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것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흉악한 잔인한 족속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게 51절까지 계속됩니다. 53절에 가서 보면 네가 계속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으면, 공격을 당하면 네가 너희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너희들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끝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죄의 싹시 사망이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이 오래오래 가야 되지. 저주가 들이닥치는, 오늘 이 신명기적인 축복이, 저주가 있는데 축복의 때가 길어져야지 저주의 때를 자초하지 않도록. 사람이 재밌는 것은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죠? 돈이 홀라당 날아가야 한 푼 귀한 줄을 알고, 그게 인생이 미련한 거라. 시간이 있을 때, 그렇죠?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기도에 적립금을 쌓아놔야 돼. 마일리지를 쌓아놔야 돼.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서 축복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주님 앞에 행악을,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불충한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자복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